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저녁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또다시 주님 앞에 이렇게 머리 숙여 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 당한 환경과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각자 있는 처소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신 성령께서 은혜를 더욱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더욱더 성장하며 또 연단받아 더욱더 정결한 자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2장, 찬송가 382장, 통일 찬송가는 432장입니다.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여기 나오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전서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된 편지입니다. 당시 기독교는 전례 없던 대박해를 당했습니다. 네로라는 황제에 의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대화제로 재산과 집과 가족을 잃은 성난 군중들의 끔찍한 박해를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미래에 향한 소망과 또 이 고난의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성도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해서
편지를 쓴 것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 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단어는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 단어가 없다고 해서 해석이 잘못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단어를 보면은 조금 그 당시 성도들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앞의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본문 앞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지금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형제들이 다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냥 잠깐 힘들고 조금의 상처를 받고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그 앞에 말씀에 보면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대적과 싸워야 되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9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냐면은 지금 온 지역에, 온 세상에 그리스도를 믿는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인 고난도 괴롭지만요, 전 성도들을 향한 많은 지역에 퍼져 있는 강력하고 광범위한 고난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만 피하면, 내가 이 지역만 피하면은 어떻게든 고난을 피해갈 수 있겠지. 아니요. 그 사람을 피해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요. 그 지역을 벗어나도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9절은 어떻게 보면 암울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받는 고난, 그것을 알미라라고 말씀합니다. 야, 너도 소문 들었지? 옆 동네에 고난이 어때? 옆 동네에 지금 로마 군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있대. 야, 그 옆에 동네도 그렇대. 우리 뒤에 있는 동네도 그렇대. 라는 말들이, 소문들이 계속해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겠죠. 야, 그 소식 들었어? 너 그것도 몰라? 그 뉴스 봤어? 그 고난이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 야, 박해가 시작됐대. 너 지난주에 네가 전도했던 누구누구 잡혀서 고문당하고 있대. 막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여기만 피하면, 이 사람만 조심하면이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곳, 내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에게 고난을 주려고 눈을 지켜뜨고 찾아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곳을 가도 피할 수 없는 고난, 어디를 가더라도 피할 수 없는 박해의 상황이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당시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앞에 말씀에 절망적인 상황과 고난이 있고요. 그러나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오면은 희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 지금은 내 상황은 절망적이고 상처투성이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데, 그러나 내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으로 돌아봐도 정말 절망적인데 암울한데, 그러나라는 단어가 딱 선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도 읽었고요, 수십 번, 어떤 분은 수백 번 읽은 말씀이니까 내용을 아셔서 별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처음 받아본 성도들, 정말 막 가족들이 잡혀가서 죽고 고문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 편지를 받은 성도들은요, 9절까지 말씀을 보고 너무 괴롭다, 너무 힘들다 막 공감하고 있는데, 그때 그러나 봤을 때 그 다음 내용이 얼마나 기대됐을까요? 대체 그 다음 내용은 뭘까? 막 너무 기대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다음에 말씀을 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 제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요,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 또 다른 번역본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9절에 그 암울한 고난, 막 넓게 퍼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다가 그러나 라는 말씀이 나오면은 이제 그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막 이런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모든 상황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렇게 많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은혜다.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날마다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 이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대부분의 성도님들 아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고난 가운데, 그리고 지금 또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면은 사실 쉽게 인정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지금 당하는 상황조차, 지금 처해 있는 고난조차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여러분 이것을 쉽게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이 당시 성도들의 입장을 보면은 정말 막 박해가 일어나고, 많은 성도, 어제까지 분명히 나랑 같이 예배드렸던 교회 집사님, 장로님이 로마 군인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사자의 밥이 돼서 죽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성도들이, 그거를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는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은혜입니다, 이 고난이 은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은혜라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란 뜻이고요, 원형 카이로는 행복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이 단어 어디에서도요 고난, 힘듦을 찾아볼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요 이 카이로라는 단어를 인사말로 썼습니다. 우리가 안녕하세요, 히브리 사람들이 샬롬 하는 것처럼 헬라 사람들은 이 카이로를 인사말로 쓸 정도로 굉장히 따뜻하고 행복하고 좋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이 카이로입니다, 카리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너무 절망스러운데, 내가 지금 너무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을 보고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위로가 안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도 주셨던, 그러면은 고난도 주시긴 하지만 은혜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생 가운데 고난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지, 은혜도 있었지, 고난도 있고.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모든 상황이 다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있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게다가 목적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상황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경제의 어려움, 여러 가지 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하면은 여러분 아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물론 하실 수 있는 분도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뻐하셨던 분 계십니까? 이 바이러스 때문에 행복해요라고 말씀하신 분 계십니까? 이것 때문에 기뻐 찬양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안 걸렸으니까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별로 손해본 게 없으니까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나 이제 전 세계 퍼져가지고요 유럽까지도 전 세계 형제들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 감사, 행복, 은혜, 이런 말씀하는 게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가 나오면 분명히 좋은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 자체는 좋은 말입니다.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과 결부에 보면은요 결코 이해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9절에는 고난당하는 거 알고 있지? 그 소문 들었지? 야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당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야. 여러분 우린 지금 선물을 받고 있다고 하면은,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뜯고 있는 중이라 그러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감사하는 것이, 이것을 은혜라고 믿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인정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군요, 이것조차 하나님의 선물이군요. 안 믿어지신다면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믿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그러니까 이 모든 상황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하게 주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깐 고난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나님도 이거를 고난으로 알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선물이라는 단어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이게 무슨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래, 고난 맞아.
너 지금 당하는 거 고난 맞아. 힘들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괴로운 거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자의 밥이 돼서 막 그 콜로세움에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보고 아이고 엄살은 야 그게 뭐가 아프냐 그것도 못 참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라고요. 이사야 6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 다음 말씀에요,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의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이 우리의 환난에 동참하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괴로움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정말 괴로움을 심하게 당한 분들은 그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알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운 거, 내가 이렇게 가난한 거, 내가 이렇게 상처받은 거, 우리 가족이 힘든 일 당한 거 하나님이 대체 뭘 압니까? 관계가 깨어지고요, 배신을 당하고 이 모든 고통 하나님이 대체 뭘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우리의 아픔 하나님이 어떻게 아세요? 그렇게 절규하는 분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좀 전에 읽었던 63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아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동참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안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랑 같이 아파하는 게 말이 되냐? 하나님 전능하신데 아픔은 무슨 아픔? 하나님은 창조주인데 가난은 무슨 가난? 무슨 배신? 그래서 이걸 못 믿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다 당하셨습니다. 배신과 고난과 가난과 아픔과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보통 인간들이랑 똑같이 죽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보통 사람 못 3개 박는 거 하나님 저는 10개쯤 박아주시고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하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괴로워하면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서 그 공포와 죽음을 당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죽으신 이후에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나도 아파한다. 나도 괴로웠다. 나도 너희들 때문에 죽음을 당했고 똑같이 괴로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들 너무 사랑해서 그 아픔, 그 고통 내가 알고 있단다. 너희들 아파할 때 내 마음이 찢어지고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 내 몸도 찢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아신다고요. 잠깐 고난당한 너희들을, 분명 이거를 선물이라는 대전제를 까셨지만은 자세하게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 고난당하는 거 알아.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실감, 그 절망 내가 알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또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 그렇게 아픈 거면은 고난 안 주시면 되잖아요. 환난 안 주시면 우리도 안 힘들고 하나님도 안 힘드시잖아요. 현실만 보면은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만 보면은요, 이 고난 안 주셔도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고난을 통해서, 지금 잠깐 이 고난과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지금 이 환난을 통해서요, 우리를 더 온전하게, 더 강하게, 더 굳건하게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없으면은 참 좋습니다. 고난이 없이 우리가 온전할 수만 있으면은 고난 안 당해도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강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아파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의 시간이, 이 연단의 시간이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잘 모르지만은 쇠를 연단할 때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불에 넣어서요, 불순물을 제거하고요, 두드려서 강하게 합니다. 이 연단의 과정, 이 재련의 과정이 이 무두질의 횟수가 늘어날수록, 불에 넣었다 빼면서 산소를 다 태워버리고 불순물을 태워버릴수록 강한 철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 성도들이 고난당하고 지금도 우리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지만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욱 강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 네로 박해 당시에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배교하기도 하고요, 교회 숫자가 점점 줄어들어서 정말 교회가 이제는 망한 것 같고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박해 시대를 지나면서요, 잠시 성도들이 죽거나 배교에서 줄어들었던 성도들이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 차례 박해가 있었는데 항상 박해가 끝난 이후에 보면은 성도들이 더 늘어 있습니다. 교회는 더 강해져 있고요, 교회는 더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그들의 신앙이 더욱 굳건해졌던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드시죠? 많이들 고난 가운데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깨어지고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어떤 분들은 공포로 인하여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굳게 믿음을 붙잡고 있다면 우리를 온전하게, 굳건하게,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터 위에 든든히 세우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단어가 참 좋더라고요. 친히. 이 단어는 그냥 단어적으로 보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인칭 대명사예요. 내가, 본인이, 자신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특별하게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친히는 강조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고난, 이 온전케 하는 이 연단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면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힘들지? 힘든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붙들고 있단다. 다른 천사들에게, 어설픈 사람들에게 이 연단의 과정을 맡긴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너희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창조한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내가, 너희들의 머리털을까지 세고 있는 내가 직접 너희들을 온전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 상황, 의사의 손에, 방역 당국에, 정부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린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과 같은 그런 박해와는 전혀 다른 고난이지만 참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지금 당장 괴로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손에,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우리를 더 온전케 하려, 우리를 더 정결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통해서 더 정결케 되기를 기대합시다.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대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하고 참 많이 힘든 시기를 지나면서 이 전염병을 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이야기와 힘든 이야기와 절망적인 소식들을 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들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지금 당장만 보면 괴로움 같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케 하심을 이루실 것임을 우리가 굳게 믿고 붙잡으며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때에 우리가 의지하리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친히 우리의 목자가 되사 참 우리를 날마다 평온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 처소에서 또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싸워왔고 힘들게 살아왔고 또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은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